다 같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임내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찬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신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다짐들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생명력 있는 역동성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민사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트남 민족에게 복을 내리워 주셔서 세워진 베트남 교회들과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베트남 민족들을 잘 섬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요즘은 인터넷에서 신조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어들 중에 뭐 귀요미다, 고고싱, 끝판왕, 반가반가 뭐 이런 그 잘 알려진 말들이 있지요. 요즘 신조어 중에는 되지런하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되지런하다. 먹을 때만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평소 게으른데 먹을 때만 되면 부지런한 사람을 되지런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갑통알이라는 말도 있대요. 참 이상한 말이지요. 갑통알이 뭔가 봤더니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알바를 해야겠다. 그게 갑통알이랍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알짤딱깔센. 알짤딱깔센인데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야, 이런 말은
물론 이제 앞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 희한한 말도 다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그렇게 인터넷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사용되어졌던 그런 신조어들 중에 개무시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다 그렇게 쓰고 말았는데 개무시하다 주로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요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무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개무시당해요. 동계 올림픽 정신이 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그런데 근본 2022년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완전히 공정하게라든가 또 서로 화합하는 것이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개무시를 지금 당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인즉슨 그렇죠. 쇼트트랙에서 판정 시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종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타국 선수들이 페널티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최국가에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메달들을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매스컴들이 이 동계올림픽 위원회나 그 국가, 개최하는 그 국가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욕심만 부리지요. 인색하고 성질 사납고 돈만 하는 구두쇠. 그러다 보니까 거지조차도 그 스크루지 영감에게는 동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개무시당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개인들만 개무시당하는 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개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지요. 그 개무시당하는 사람들 또 그 단체들의 그런 특성들을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중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유전적인 요소가 달라요. 경험했던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요소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경험한 것들도 달라요. 비슷하게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때문에 많은 정보를 입력받을 때에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진다. 그럴 때 소녀들은 그러겠지요. 굉장히 센티멘탈해지겠지요. 그런데 청소부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낙엽 다 쓸어야 되거든요. 한국엔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계절 아닙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좀 그치기는 하겠지만 금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특히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눈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눈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막 설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한국의 운전자들은 눈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그처럼 어떤 정보들을 입력받음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타인들도 나와 같이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 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요, 개무시당해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무시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요, 자주 삐치고 토라지고 성질 부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원인들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나를 삐지게 만들었어요. 나를 토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는 없는가? 이거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어야 되지요. 성경에서도요, 개무시당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 그 주인공이에요.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유황불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롯에게 전달했지요. 롯이 그 소식을 전달받고 가족들을 모아서 성읍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2명의 예비 사위에게 통보했어요.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예정이셔. 그렇게 이제 롯이 예비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비 사위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천사들 2명이 와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문으로 보고 영어로 보면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떠나라는 거예요. hurryup이에요. hurry라는 것이 영어로서 서둘러라 이런 거잖아요. 서둘러서 빨리 이곳을 일어나서 떠나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위들의 반응 보세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이 농담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조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차하크라는,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는 차하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무시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뭐 영어로 조크했다 그러면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봐요. 그런데 지금 롯은요, 아주 다급하게 빨리 이곳을 우리가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은 그 말을 비웃어버렸어요. 단순히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개무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롯이 어른이잖아요. 이 두 명의 사위들에게 보면 아버지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의 말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어요. 이 롯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애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여겼다, 아주 무시해버렸다. 이것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한번 추론해서 볼 때에 롯은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도 그 부분에 나오진 않지만 유추해 볼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사위될 사람에게까지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시대상, 악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무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만큼 시대 상황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했고 그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지만 롯 그 자신은 신앙의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롯이 신앙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을까,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언어를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그리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롯은 사위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지만 당시에 같이 성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성읍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롯이 그곳에서 얼마를 거주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 해가 흘렀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옮기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많은 재물도 모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지위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9장 9절의 말씀에서 얼마나 생명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왔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가 2명이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2 사람이 들어간 거지요. 그러자 그 동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습니까? 당시 좀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상으로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들을 상관하자, 그들과 호모섹스하자, 지금 원어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단어 아닙니까? 황당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2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내가 귀하게 모셔야 돼.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문을 열고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곳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우리를 지도하려고 하네. 내가 너에게 먼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를 밀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읍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웃의 개념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울어주려고 하는 게 이웃 아닙니까? 그리고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일, 그것이 이웃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롯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시대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랍니까? 아니에요. 롯이 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즐거우면 즐거워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 이 1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의 그 배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 원인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나 사실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숙부예요. 작은 숙부입니다. 작은 아빠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든 롯의 목자든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로 싸워요. 왜 싸워요? 목축지를 찾고 물을 차지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파요. 몇 번 좀 타이르겠지요. 목자들 불러서 훈계도 하겠지요. 근데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점점 늘어보니까 다툼도 많이 일어나니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져 살아야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롯에게 얘기하죠. 조카 롯에게. 그것이 1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고요. 하란에서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조카지만 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같이 생활해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해야 돼요. 아니에요, 삼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가산도 더 많고 그러니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하라고 한 이유는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제도권 속에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롯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먼저 좋은 땅 내가 차지하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조카가 그동안 자기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이 덥석 그것을 받아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그저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곳을 차지할까? 이것에 욕심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촌,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그 급에서 땅을 둘러봅니다. 아니, 이미 봐뒀을 거예요. 평소에 목자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여기가 좋네, 저쪽이 좋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러면서 훌쩍 떠나버려요. 좋은 곳,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들녘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물이 넉넉해 보이고 풀도 많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가차없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곳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흘러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롯은요, 손님들을 맞이하죠. 천사입니다. 근데 아직 천사인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시지요. 두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소돔 성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른으로서 제대로 처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난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어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두 딸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두 딸을 그냥 그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성읍 사람들, 성난 그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짓밟힌다는 거죠. 이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위, 예비사위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두 딸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예비사위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딸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아요. 나그네 접대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자기 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처사를 내렸느냐 말이에요. 어른으로서, 장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게 롯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그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의 딸을 내어줄래요? 여러분의 아내를 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조금 있으면 그 폭도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그런 상황이겠지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롯이 보여줘야 될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롯은 그 사회에 살면서 소돔성 고모라성에 그냥 적응해 버렸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사람인가 살펴보아야 되고요. 정말로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귀한 고백이죠. 이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말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거기다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굳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리더십의 근본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는 테크닉을 많이 찾아요.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나 리더십의 기본은 테크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기초로 한다.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이에요. 영향력이라는 말. 조금 전에 제가 롯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 언젠가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간혹 커다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남들은 나를 무척이나 싫어하는데, 엄청이나 싫어하는데, 나는 생각하기를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오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말씀 앞에 전도하면서 보답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랬을 때 새벽교회는 전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가 누군가에게 농담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농담으로 들려줘서 안 되고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단순히 농담이 조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비웃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롱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조롱해요. 내가 행동을 하나 하는데 저 사람은 비웃어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것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농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쪼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농담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주 기다리면서 그네 보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무서워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서 잊으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제출하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립 13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3월 6일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 장로 장립과 또 권사 취임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상은 장로와 권사이죠. 황희대 피택 장로와 박영자, 김하나 피택 권사 세 분을 그렇게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신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이 지난 월요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축하하며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원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한 모든 손길들에 주께서 은혜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많은 물질을 통하여 가정생활도 윤택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한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공부하든 한국에서 공부하든 베트남에서 공부하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들 앞길에 하나님이 비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군대생활 가운데 또한 이런저런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직장이 만나지게 하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좋은 만남들이 필요한 자녀 모두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베트남 상에 살면서 비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자 문제도 해결되어준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농담이 아니라 진담만이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대면 예배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3월이나 아니면 4월 중, 늦어도 4월 중에는 완전히 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더불어 대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